여러분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머릿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에 먼저 우리 집이 한 50평 정도 됐으면 좋겠다. 놀라지도 않아요. 50평 이상 사시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곳곳마다 무엇이 이렇게 빛이 되면 좋겠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이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저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행복한 가정 이뤄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한 가정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가정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 또한 너무나 부럽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처음에 한 남자, 한 아빠로부터 가정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씨앗이 되어 자라나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읽었던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로마의, 이달리아의 군인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매일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떤 가정은 정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태신앙, 너무 행복해. 근데 그것도 더 지나 할머니 세대 3대째 내려오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1대 신앙으로 정말 작고 큰 폭풍 위에 막 흔들려가며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하는 1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고넬료처럼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정말 작고 큰 흔들림의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고넬료 가족처럼 복받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저의 기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1대 신앙이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큰 폭풍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가운데서도 앞이 보이지 않고 큰 장애물이 놓여져 있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을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오늘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가정을 이렇게 정의하였던 그 정의를 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는 곳이요,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자가 작아지고 작은 자가 커지는 곳이다. 혹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참된 행복이 있는 곳이기에 가족이 안주할 수 있는 장소이며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고 휴식과 사랑이 따뜻한 보금자리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아멘 해주신 분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네. 안식처라 하는 곳, 안주하는 곳, 보금자리다. 야, 이 말 단어에 참 의미가 있고 제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집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처럼 이렇게 이제 연휴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멀리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올 때 여행 다니는 곳곳마다 너무나 즐거워, 너무나 보기도 좋고 내가 맛집에 들려서 먹는 것도 너무나 좋고 행복해. 그런데 한 일주일 여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아. 어디 가고 싶습니까? 집에 가고 싶어. 왜요? 집이 편하니까. 내 집이 있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그냥 좁은 공간에 그 집이라고 해도 나를 맞이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가정은 안주하는 곳이요, 보금자리요, 안식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평안한 가정, 안식처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큰 폭풍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고넬료의 그 가정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을 통해서 복받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에서 세 가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한번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2절 말씀만 잘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저 고넬료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래요. 경건이 뭘까요? 경건. 그냥 이 성경책, 거룩한 성경책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경건해질까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누구 앞에서 잠시 물러나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잠시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그리고 움츠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조금 더 세상에서 가까워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경건한 삶은 거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잠시 움츠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가지 않는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는 그 사람, 한마디로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함부로 내 입에서 함부로 말하지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넬료는 유다 땅에 와서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알게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방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고 세상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경건하여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이 경건한 삶에 동참하는 것은 예배의 삶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조금 더 세상을 멀리하고 놀러 갈 거 놀러 가지 않고, 비록 밖에 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나온 그 삶에, 이 삶의 예배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욕심과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다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모습으로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예배가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넬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그로 인하여 경건한 모습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경건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오이코스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2절 오늘 3번 읽을 거거든요. 근데 강조하는 바가 틀립니다. 우리 2절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구제. 굵은 글씨가 보입니까? 네. 이 사람은 경건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삶,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구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했다 하는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질로서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에게 이웃은 지배하고 통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그 군인들이 강압적으로 훈련시키고 강압적으로 나갔던 모습에 비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하는 증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각 가정들마다 작은 저금통처럼 모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아마 구석구석에 돼지 저금통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동전들을 잘 사용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동전이 10원짜리 100원짜리 떨어져 있어도 발로 차고 가는 시대입니다. 죽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동전을 주워가지고 그래도 저금통에 하나씩 넣어놓고, 와, 나중에 이 저금통을 열어보니까 이만큼 모였네, 막 놀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목돈을 내기 힘드니까 조금씩 있을 때 주머니에 있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금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여러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구제하는 구제 이 모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구제할 대상이 생기면 그 모금함을 가지고 도왔다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그의 삶을 살았어요. 분명히 자기의 신분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눈에 보이듯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구제하여 또 이 가정이 복을 받았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받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분명히 물질로 우리가 섬기고 물질로 많은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을 도우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능 기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일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보니 어떻게 하면 또 기부할까?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고 많은 사람들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있어서도 헌혈 증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기부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하겠구나. 더 나아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솔선수범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 하루하루 일과 가운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은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갈 수도 있을 거다 생각 듭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 할까? 그렇게 되면 복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틀리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틀리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리네. 솔선수범하여 내가 출근한 그 길이 있다면 10분 먼저 일찍 가고, 그리고 내가 퇴근한 그 길이다라고 하면은 칼퇴근이 아니라 정시퇴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사무실을 돌아보고 내 일터를 돌아보면서 조금 더 늦게 퇴근하며 내가 솔선수범하는 그것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4대 비전 중에 있어서도 나눔과 섬김이라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몸으로 헌신하여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고 구제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지금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한번 구제해 보십시오.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더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깝다고 하면 거기에 멈추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내 마음에 감격하고 그냥 내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그래,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가 베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구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 갚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베푼 손길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하여 이 고넬료 가정이 고넬료가 복을 받았겠구나. 참 저는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손길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비록 목회자의 그 길이기 때문에 돈 버는 직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또 교회 세워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믿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정, 그 사람들을 하나님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내게도 복 주실 것이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거야.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부러웠던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 10장 2절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세 번째 읽으니까는 조금 어디에 강조를 해야 되는지 잘 읽으셨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식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갔던 삶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 삶들을 보면은 잠깐 일하다가도 돌아보면은 무엇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구나. 고넬료는 경건한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상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1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이 상달되다 하는 그 말은 위로 올라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구제하고 내가 항상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귓가에 상달되어 올라가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그 의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응답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정작 기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까 고민하면서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역경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광고의 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최상훈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주일학교 이 교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장차 크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원하고 기도했던 한 분입니다. 근데 진짜로 케냐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선교사로 들어와서 한
교회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조수석에 탔는데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차가 거의 못 찌그러지고 폐차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자동차만 보고 사고 난 그 환경만 보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없었구나.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면서 생각난 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교를 다녀오면서 늘 교회 앞을 지나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 오늘도 저 왔어요. 성전에 와서 그 작은 아이가 1시간, 2시간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더듬어 쓴 책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 그때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저축 통장에 가득하게 차고 올랐던 게 바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때 기도를 보시고 나를 살려두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기로는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 저축해놨던 것이 지금 쓰여졌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저축 통장에 한 번 1시간 기도로 저축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구제하기에 힘썼고 그리고 늘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금요일 날 우리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금요 성령 집회 예배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빠짐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이는 숫자는 뭐 여기에 비해서는 정말 소수이죠.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은 목사님, 밤에 나가는 게 눈이 침침해서 무릎이 아파서 이런저런 환경에 제약을 두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남편 때문에 못 나가요 하는 분도 있고 직장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마음을 이렇게 여는데 참 은혜가 되죠. 네, 오늘도 참 할 때 여러분 박수 소리가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야, 저 풍경차 아파트에도 들리겠구나. 와,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지. 근데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매주일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6월달 특별한 금요 성령 집회다 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자리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렇게 함께 모입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매주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셔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다 보면 이 고넬료가 받았던 그 은혜, 그 가정이 복받은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 가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욕심을 부려보십시오. 내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삶, 그로 인하여 경건하고 구제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올달 가정의 달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